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초이튿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명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실은 그런 분위기죠. 초사흘날까지는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리고, 보름까지는 동네 어른들, 가까운 친인척들까지 찾아서 인사를 드리는, 사실은 농경사에서 설은 설날부터 보름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이제 명절의 절기인데, 오늘 사실 이렇게 어제가 설날이고 참 예배 드리러 오시기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할 수 있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은 항상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그 가사대로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우리가 이제 고린도 두서 지금 순서대로 한다면 오늘 10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간 내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설명절을 맞이해서 조금 설교를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명절인데 싶어서 설교를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1월 1일 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1월 1일 날 결단하지 못한 것, 또는 1월 1일 날 결단을 했다가 허물어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설날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새로 또 한 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참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또 이 설날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어른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또 어른들께서는 덕담으로 또 이렇게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새해를 맞이해서 주시는 이 말씀과 또 우리의 결단,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는데,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배경 속에는 지난 주간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아침,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아침에 이제 혼자서 묵상하는 가운데 뭔가 마음에 이렇게 이제 와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4절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1000번제, 이걸 갖다가 또 잘못하면 1000번제 이렇게 끊어 읽기를 잘못하면은
우리 교회들이 조금 범하고 있는 오류가 발생되어져 버리죠. 여기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에 걸쳐서 제사를 지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본다면은 일천번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 솔로몬이 드린 이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번제인데 그 번제의 제물이 약 1000마리의 희생물을 잡았다. 그러니까 아주 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초대형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보면 1000번제라면은 그 교회에서 흔히 말하던 1000번제라고 한다면은 365일이 1년인데 약 3년에 걸쳐서 제사를 계속해서 1000번 드렸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뭐 1000번제 제물을 드린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시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그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가 정말 그 중심에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을 더 귀히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1000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의 형식과 번제의 규모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정황은 1000번제를 드린 직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실 때 여디디야라는 이름도 주셨고 또 그가 다윗의 일을 이어받아서 왕이 될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축복하신 복을 주신 인물이죠. 그래서 솔로몬 또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아서 성장하였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이 다윗 못지않게 지극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신앙을 잘 물려받은 아들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딱 하나만이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나는 무엇을 구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답이 안 나오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아침에 새벽 재단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문득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주신다면은 나는 무엇을 구할까?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기 이전 일입니다. 근데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답을 저는 그날 아침에 찾았습니다. 정말 내가 꼭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 화요일 날 아침, 수요일 날 아침에 그 경험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실은 밑거름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막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이미 결정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면은 나는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 지금 솔로몬은 이 기도문 가운데 첫 번째가 나는 우리 아버지 다윗, 그 아버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셨다.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 위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고 또 그 다윗 왕의 대를 이을 아들 저를 주시어서 아버지의 위를 잇게 해주시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다. 아버지의 세대에 대해서 솔로몬이 깊이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보았고 나 또한 그 아버지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곧 내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간다면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에 아들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천하를 이제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솔로몬이 참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함. 사실 이 겸손함은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한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가 사실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겠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솔로몬도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고 또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가지거나 또는 어떤 위치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누리려고 하거나 행사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라 해봐야 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이라 해봐야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하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솔로몬은 겸손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배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한 것에 대한 답변이 나갑니다. 그 답변의 배경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었죠. 아버지의 신앙을 잘 본받은 자녀였다. 그리고 자기 성품 스스로가 겸손한 성품을 갖춘 사람이었다. 9절에 보면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라면은 적어도 그 나라의 국민들을 대하는 사고가, 생각이 나의 절대군주제니까 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 솔로몬은 여기서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낼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달라. 근데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덧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덧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은 understanding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거죠. 이해하는 마음.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그것을 여기서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understand라는 말도 번역을 하면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under와 stand. under는 아래쪽에, stand 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다라는 것, 듣는다라는 것,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라는 것은 뭐 많은 것을 아는 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사실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뭐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원강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니까 뭐 예수 안 믿어도 학원을 갔다가 뭐 솔로몬 학원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지혜 크면 솔로몬인데 이 지혜는 무엇을 깨달아서 아는 것, 많이 아는 것, 지식이 풍부한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본문에서의 근본적인 취지는 잘 듣고 잘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겸손히 내가 남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개념과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다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만 구할 수 있을 때 남의 말을 잘 들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능하신 분 있을까요? 계속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구한다면 무엇을 구할까? 딱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이 만약에 나오셨다면은 저도 제가 그 한 가지 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
다시 말하면은 겸손하게 남의 아래에 설 수 있는 마음. understanding. 아래에 서다.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지만은 그러한 자세를 갖추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보다도 더 못한 자리에 서셨다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위치에 올라서면 군림하는 존재인가? 내가 거기서 더욱더 섬기는 존재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군림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제도에서 신분이나 직급이 상승되어지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런 자세죠. 내가 왕이지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나는 군림하는 왕이 되기보다는 잘 듣고 잘 이해하는 왕이 되고 싶다. 남보다 좀 더 아래에 서서 남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주 내용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간구,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개인 문제,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용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한 방편으로 이렇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만, 기도만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복을 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항상 나의 문제였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기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조금 돌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그 중심이 내 상황, 내 주변의 일이었던가 아니면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던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올해 새로운 설날을 맞이하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가장 샘플이 되는 기도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주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하여
주의 백성이 악으로 가지 않도록, 또 악에 속한 주의 백성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고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 뭐 많이 알고 똑똑해지고 뭐 남보다 더 잘 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오히려 더 아래에 서는 것, 남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것,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해석하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 생명도 목숨,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요함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그 사랑의 정도가 적어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솔로몬이 만났을 때만큼은 다윗을 뛰어넘지 않았나.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표현에서 보면은 그 지혜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너의 전에도 없었던 사람으로 너를 만들겠다. 그럼 다윗보다도 너를 더 낫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합하셨는지. 10절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 문제를 기도하는데 너는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물질이 없으니 물질 좀 주세요. 제가 좀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사람들은 물질, 부요함, 재물을 구하는데 너는 부요함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땅의 제왕들이라는 존재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많이 죽였어? 나의 영역을 넓히고 내가 제국을 만들 것인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는데 너는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네가 구한 것은 듣고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가 앞에 수식어가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솔로몬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시간 내내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런 축복이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단도리 하십니다. 네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도 두둑히 주셨어요. 듣는 마음, 듣는 지혜,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그리고 장수도 또한 주겠다.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럼 내가 이렇게 구하여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적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나의 욕심으로 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만한 기도를 드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만약에 계속하고 살아왔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원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4절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기록이 시작이 되었고요. 마지막 15절에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번제와 수원제를 드렸다. 그러니 예배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열린 가족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만약에 주님이 물으신다면 나의 답은 무엇일까? 저는 뭐 이렇게 학교에서 국어 선생으로서 이제 교편을 잡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구조가 액자식 구조로 돼가지고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흔히 이 학교 교과서에서 이렇게 몽자류, 몽자가 들어가는 소설은 꿈하고 현실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꿈의 내용은 꿈의 내용대로 하나의 내용, 현실의 내용은 현실의 내용대로 하나의 내용, 꿈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비록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또 15절에 꿈에서 깨어났지만은 그것은 동일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5절의 마지막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셨다면은 나는 무엇을 구하겠습니다. 혹시 결정되어지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 딱 하나. 아직도 5개가 오가고 3개가 오가고 2개가 오가고 있습니까? 딱 하나가 결정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혼자서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딱 났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17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은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뭐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딱 글자 그대로 생각난 게 아니고 그냥 겨자씨하고 믿음하고 산하고 이 세 개의 단어가 지나갔습니다. 혼자서 앉아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을 할까? 그게 문득 생각나면서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막 휘리리리리 지나가는데, 내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날 새벽에 온전한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설날 설교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후서 10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인가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제가 경험했던 개인적인 경험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설날 뭐 우리 어른들께 세배하러 가면 덕담 해주시잖아요. 뭐 올해도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말씀들 어른들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또 겸손하게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럼 그 답은 내가 이제 찾으시오.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딱 하나를 달라 할까? 그 하나가 정말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내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인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실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평신도 생활할 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각박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저희들하고 환경이 다릅니다. 저도 평신도 생활 4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한 지 단독 개척한 거는 이제 2년 반이고요. 협동 목회 한 5년 한 거 치면은 7년 반, 그러니까 저도 개척하고 1년은 또 뭐 학교 선생 경험을 했으니까요. 저도 이제 순수 목회의 길을 그런 거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딱 교회에 이제, 그러니까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사회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전혀 안 살아보고, 처음부터 신학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사회생활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회도 잘 알고 또 평신도의 마음도 압니다. 아는데 돌이켜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때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가 평신도 때.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는 것과 평신도 생활을 한다는 것의 차이점은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거 말고는 다른 특별한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니까 좀 더 감사가 많아지고 좀 더 평안해지고.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러 올라가면은 선생님들이 그래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그럽니다. 평안해 보인다 그럽니다.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까이로 더 갔으니까 더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말 이제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나는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한번 이 답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흔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를 한 번만 더 단다면은 14절 말씀. 네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주님의 길로 행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하나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할 것과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단 하나의 간구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살아오면서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으로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로 저희들이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열린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무리들 위해 놀라운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